오늘 많이 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데요. 영적 친구 교재 2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이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첫 선교를 했을 때에 그때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고린도 교인에게 편지 쓴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었고요. 우리 저번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아덴에서 선교한 것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덴은 어떤 곳이었죠?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덴의 선교를 마치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선교를 하러 가는데요. 혹시 고린도라는 곳 혹시 아시나요? 고린도가 어떤 곳일까요?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지도를 드렸습니다. 이곳이 고린도가 있는 곳인데요. 고린도는 두 개의 바다를 가지고 있어요. 양옆에 이오니아해 그리고 또 에게해, 양쪽에 두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혔지 않습니까? 근데 육로는 가까워요. 육로는 8km밖에 안 돼요. 8km는 여기서 서대전역 거기까지가 약 8km까지 거든요. 그 정도의 거리인데 배로는 에게해를 갈 수가 없잖아요. 육지로는. 그렇죠? 그래서 배로 고린도에서 에게해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렇게 뺑 돌아서 가야 돼요. 삥 돌아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 그들이 이 이오니아 해에서 에게까지 가려고 한 도로를 만든 거예요. 도로. 그 도로 이름이 디오르 코스라고 하는 도로예요. 이 디오르 코스라고 하는 뜻은 끌어당겨서 가는 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끌어당겨서 가는 길. 그래서 이렇게 길을 지금 만들었어요. 현재도 그 유적이 남아있거든요. 이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저기 에게까지 끝까지 이 길을 만들었는데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배를 끌어가지고요. 이렇게 배를 끌어서 어떻게 합니까? 바퀴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저기까지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8km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럼 사람들이 바퀴를 메고 붙여서 배를 끝까지 8km까지 다시 말해서 여기 저희 원내등교에서 서대전역까지 사람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편했다는 거예요. 뺑 돌아가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더 빠르고. 그래서 이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게 디오르코스라고 하는 도로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이 도로가 생기면서 이제 점점 무역이 어떻게 될까요? 더 활성화가 되겠죠. 저쪽 편에 있는 지역과 이쪽 편에 있는 지역이 아주 무역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것이 무역의 중심 지역이 됩니다. 지금 오늘날에는 이렇게 고린도 문화를 만들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문화를 만들려고 많은 시도를 했는데
요즘처럼 현대 기술이 없잖아요. 장비도 없고. 그래서 다 실패하게 돼요. 하지만 요즘에는 여러 좋은 장비들, 기술들이 있어서 이렇게 아예 운하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가 지나갈 수 있게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 운하예요. 참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대단해요. 그래서 이곳이 이렇게 이런 도로가 생기면서 무역의 중심지가 되고 상업의 유충지가 된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린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 여행객도 많고 상인들도 많고 선원들도 많고 또 단기 체류자도 많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 어떤 문화들이 생기냐면 이제 밤거리 문화, 뭐 술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곳이 환락의 도시로 바뀌었다고 해요. 환락의 도시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항구 도시로 상업과 무역이 번창한 상업 도시, 동서 문화의 동교의 혼잡을 이루었던 도시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 환락의 도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대요. 코린디아 조만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고린도인처럼 산다. 이게 어떤 문구냐면 어떤 사람이 방탕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고린도인처럼 사네 이렇게 말했대요. 방탕하게 살면. 그리고 얼마나 그 고린도라는 곳이 방탕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그곳이 그런 환락의 곳이었으면 이런 용어가 생겼을까요? 그렇죠? 이런 용어가 생길 정도로 고린도인처럼 산다. 그래서 바로 방탕하게 산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영적인 교재 이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은 그들의 부도덕 행위로 인하여 이방인들 중에까지도 소문나 있었다. 그들은 한순간의 쾌락과 환락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생각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이 하루하루 살 때 어떻게 살았다고요?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즐겁게 쾌락적으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았던 도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도시에 왔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아까 편지에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적혀 있는데요. 심정이 됐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인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불효하며 힘이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용감하고 그렇게 당당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갑자기 약해지고 두렵고 떨렸다는 것입니다. 그 선교 현장에 갔는데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라는 그 도시는 환락의 도시잖아요. 너무 압도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계 3대 환락의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스베가스라고 합니다. 가보셨나요? 한번 라스베가스? 네. 거기는 도박과 술과 유흥과 반문화로 가득 찬 그런 곳입니다. 이런 도박을 하고 있는 이런 곳, 이런 환락의 도시. 여러분 이곳에서 그럼 라스베가스에서 여러분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라스베가스에 가서 한번 선교해 보시겠습니까? 이곳에서 어떻게 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딱 왔는데 이건 라스베가스 같은 이런 도시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너무 막막한 거예요. 더 막막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쭉 선교 여행을 2차 여행 하잖아요. 성공을 합니까? 실패를 합니까? 가는 곳마다 성공을 하죠. 처음 갔던 데가 더베와 루스드란데요. 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날마다 더하니라.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죠. 또 빌립보에 갔더니 감옥의 제수들 간수와 그 가족 전체들이 다 또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죠. 또 데살로니가 갔을 때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또 적지 않은 기부인.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큰 부흥과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 전에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아덴이라는 곳이죠. 아덴이라는 곳. 근데 아덴이라는 곳은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몇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에 선교한 거에 비해 아덴은 어떤 것 같습니까?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요. 크게 부름을 얻지 못한 것처럼 보여요. 다시 말해서 그 전에 다 성공을 했는데 아덴에서는 실패를 했어요. 여러분, 왜 실패라고 제가 적었을까요? 그 몇몇 사람들은 받아들였잖아요. 그 실패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받아들이면 실패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왜 실패라고 적었냐면, 어떤 실패냐면, 몇몇 사람들은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어떤 실패냐면, 다른 데는요, 사도 바울이 다 교회를 세웠어요.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 세우고 갔습니다. 빌립보에서도 세우고, 데살로니가 세우고, 베레아도 세웠는데 어디는 못 세웠습니까? 아덴에서는 교회를 못 세웠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 교회 세우는데 실패했어요. 몇몇 사람은 받아들였지만 교회를 세우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최고의 지성과 철학의 도시, 그곳에서 십자가를 세우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아덴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십자가를 세우지 못했을까요? 우리 영적진교 3번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은 논리에는 뭐로 했다고요? 논리로. 과학에는 뭐로 했습니까? 과학으로. 철학에는 뭐로 했습니까? 철학으로 대응했대요. 대응했지만, 필사도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했지만 가슴에 십자가를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논리로 십자가를 세우지 못했고, 과학으로 그들의 가슴에 십자가를 세우지 못했고, 철학으로 그들의 가슴에 십자가를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가슴에 예수님을 세우지 못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뭘 세워줘야 돼요? 십자가. 이 예수님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실패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그럼 나의 예수님을, 그 사람의 가슴에 예수님을 딱 세우려면 뭘로 세울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는 지식과 논리와 과학과 철학과 논쟁과 토론으로 그 가슴에 세우려고 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실패했다고 합니다. 세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하면 그 사람의 가슴에 뭐가 심겨질까요? 우리는 뭐가 심겨지기를 바랍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이 딱 심겨지기를 바라는데, 논리와 역사, 신학, 과학으로 완벽하게 증명했다 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세워질까요? 또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논리적, 역사적으로, 신학적,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을 했는데 그 사람의 가슴에 십자가가 세워질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논쟁으로, 토론으로 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의 가슴에 예수님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의 가슴에 예수님 십자가를 세울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서의 큰 실패를 통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왔는데 고린도 상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 상황도.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마저도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어요. 내가 여기서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심어주지 못하고 십자가를 세우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또 아덴처럼 그런 실패를 내가 또 나를 내서와서 논리와 이런 지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또 실패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환락의 도시 고린도, 이곳에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 그 십자가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럼 이 질문은 저 여러분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마음에 우리가 세워줄 수 있을까? 이거 큰 도전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 답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우리 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큰 결심을 했어요. 아덴에서의 그 실패를 통해서 큰 결심을 했어요. 그의 아름다운 말, 그의 뛰어난 지혜로 하지 않고 이제는 뭘로 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더 알기를 원한다. 완전 그의 성교 전략을 바꿔버렸어요. 그전에는 자기 지식으로, 자신의 말로, 자신의 웅변으로 그렇게 전했는데 해보니 그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세우려면, 그 사람의 마음에 십자가를 세우려면 먼저 내가 더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더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가 더 십자가가 필요했구나라고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작정했다. 그런 마음으로 이 고린도 선교를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뭔지 아십니까? 구름처럼 생겼는데 이것은 그 손난로, 충전식 손난로인데 한 번은 하린이 하빈이가 그 손난로를 갖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구름 모양의 손난로를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받자마자 손난로 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이렇게 안 따뜻해져? 왜 안 따뜻해지죠? 처음 배송 받으면 이게 따뜻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따뜻해지죠? 어떻게 해야 온기가 느껴지죠? 전기로 충전이 돼야만 이게 따뜻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충전이 되어 있어요. B는 예수님이 충전이 안 돼서 그냥 나 그 자체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 가슴에, A라는 사람은 그 사람 가슴에 뭘 새길 수 있을까요? B라는 사람은 그 사람 가슴에 뭘 새겨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은 무엇을 느낄까요? 무엇을 느낄까요? A라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온기를 느끼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니까, 충전이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B라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느껴집니까?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보이는 그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느껴지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더욱더 예수님이 필요하고 더욱더 십자가가 그에게 필요함을 절실히 믿겠다는 거예요. 그에게 더 예수님이 마음에 다가오고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 십자가가 더욱 새겨질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과 십자가가 마음에 전달이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또 이어서 또 읽어보면 이런 말씀으로 이 2장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 그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있을 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만이 그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식이나 논리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논쟁이나 토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의 가슴에 예수님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더욱더 예수님이 필요하고 더욱더 십자가 필요함을
느끼셔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가져서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 마음에 심어주는 저는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구절들을 몇 개 좀 발표했는데요. 첫 번째 문구입니다. 심령이 깨우침을 받는 것은 논쟁이나 토론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뭘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논쟁이나 토론으로 해서 그거를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지식을 전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논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뭘로 됩니까? 사랑은 뭘로 됩니까?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그리고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화려한 말과 아름다운 그런 논리, 그런 것들은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을 우리가 심어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 사람의 가슴에 세우려면 예수님의 마음, 바로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알게 되어 우리도 예수님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 가슴에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세우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그 환락의 도시, 그 고린도에서 이런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 십자가를 자신의 마음에 세웠을 때 그 환락의 도시에서 드디어 십자가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환락의 도시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 알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그 가슴에 세우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